시간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짧아서 이 말씀이 앞뒤가 다 잘려 있어서 무슨 말씀을 전하려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출전하는 왕에게 예언을 하였고요. 그리고 그 예언의 내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많은 선지자들과 달리 미가야만 좋지 않은 그런 예언을 하였기 때문에 너는 고생의 떡을 먹어라 라고 할 때에 당돌하게 미가야가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당돌하게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 악역에 대해 빌런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듯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빌런이었습니다. 금요기도의 시간에도 우리 동사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잘 들으셨겠지만 그 갈멜산 전투에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아합 왕은 선지자들을 동원하는 스케일이 엄청 큽니다. 물론 갈멜산에서는 엘리야의 요청으로 모인 인원들이었으나 오늘 본문에서는 아합 왕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부른 자들의 인원이 400여 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을 우상으로 타락시켰고요, 온갖 불의한 일을 자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봇의 포도원을 뺏고 그곳을 차지하러 가고 있는 아합 왕에게 엘리야를 보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주쳤을 때의 상황인데요, 열왕기상 21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실 때 계속 띄워주시면요, 조금 신기한 표현이 나오는데 네가 네 자신을 팔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나봇의 죽음을 통하여서 빼앗았다는 거죠. 그러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그곳에서 내려주셔도 됩니다. 엘리야는 예언하기를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그곳에서 너의 피도 핥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게 하십니다. 더욱이 내 집안에 속한 자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상관없이 다 멸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방금 보신 본문처럼 한 번 더 신기한 표현을 이후에 사용하십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 말씀을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라고 하면서 또 자신을 팔아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제는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르렀던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길어서 정리를 한다면 아합에게 자신을 팔았다, 너를 팔아서 죄의 종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심과 같이 방금 전에 보신 로마서에서는 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불법에 내어주어서 불법에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성경은 그것에 그 주인의 종이 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를 그것에 내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듯이 이제는 너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것의 종이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에게 말씀하심과 같이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원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종이 되어서 그것에게 나를 내어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든지 아니면은 의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에 한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언을 들었을 때에 아합은 평상시 같았으면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의외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미가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말씀이시고요, 이것은 그 이전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러 갈 때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경고하신 말씀인데 이때 분명 아합은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 최고의 빌런인 그가 놀랍게도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의 모습을 두고 단순히 뉘우친 거다, 이건 회개가 아니다 라고 폄하하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본다면 우리 중 누구도 진정으로 회개하였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더욱이 그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아합을 두고 내 앞에서 겸비하였다라고 평가를 내리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는 심판을 면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2장이 바로 이어서 시작이 됩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 그 이전의 전쟁을 마치 자신의 힘으로 이기기라도 한 듯 아람 왕을 자기 마음대로 놓아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20장에 나오는데요, 이로 인해서 오늘 오히려 전쟁하러 나가는 그 길앗 라못을 원래는 손쉽게 차지할 수가 있었던 땅이었는데 그 땅을 지금 다시 차지하려고 여호사밧 왕과 남유다 왕과 힘을 합하여 전쟁에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남유다 왕과는 사돈 관계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역대하 18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의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역대기에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때의 두 왕, 그러니까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은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묻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좀 물어보고 갑시다 라고 제안을 하는데요, 그 모습에 대해서 열왕기상 22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400여 명의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나가소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히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광장에 그렇게 왕좌에 두 왕이 앉아서 들리는 소식마다 승리하실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의 눈에는 조금 그 모습이 못 믿어왔던 것 같습니다.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는 더 없습니까? 라고 아합에게 청하여서 드디어 아합에게 항상 안 좋은 예언만 하였던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부르게 됩니다. 열왕기상 2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가야라는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으랴 라는 말씀입니다. 이름의 뜻입니다. 누가 여호와와 비할 수 있으랴 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대로 미가야는 그 두 왕의 광장에 앉아서 그렇게 듣는 그 위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천상의 광장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라고 말씀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에 앉아서 그냥 옥신각신하며 그렇게 좋은 소리를 듣고 있는 그 왕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천상의 그 회의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가야가 전달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 내용은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을 넣겠습니다 라는 묘책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짓의 영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아합을 죽이려고 드시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그것마저도 지금 상황은 미가야를 통해서 지금 아합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듣든지 듣지 않고 죽을지는 오롯이 아합의 몫으로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는 도리어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어느 때나 그랬지 않습니까? 라고 하셔도 제가 성도님들보다 더 오래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다 그런 거군요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거짓을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면 심판 또한 임박하였음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제가 두려워하게 만들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아합이 그러하였듯 우리 또한 겸비하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기록합니다. 아합에게 있어 미가야는 그저 재수없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사실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기회를 다시금 잡고 회개를 하였다면, 그렇게 돌이켰다면 결과는 분명 달라졌을 것입니다. 아합의 마지막을 성경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서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어디를 맞았냐면 갑옷 솔기를 맞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무심히 쏜 화살에 그렇게 운이 나쁘게도 라고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솔기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갑옷 솔기는 여러 겹으로 된 갑옷을 연결하는 부위라고 설명합니다. 그만큼 취약한 부위이기도 하지만 막기가 어려운 부위입니다. 그곳 사이를 꿰뚫은 것입니다. 그곳을 무심코 날아온 화살이 맞추었습니다. 실상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사 그 부위에 하나님께서 꽂으셨음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열왕기 기자는 예언의 성취에 대해 이렇게 알려줍니다. 열왕기상 22장 38절 말씀입니다.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아합 왕의 비참한 최후를 우리는 목도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너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미가야의 오늘 이 당돌한 말, 왕께서 나를 보실 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내 입술에 이 예언을 심어주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라는 이 당돌한 말, 죽을 수도 있는 말을 미가야는
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가 심판받는 것을 면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을 악인이라도 오늘 본문의 미가야처럼 경고하심으로 인하여서 도리어 너의 생명이라도 보존하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렇다면 아합의 죽음은 언제 결정되었던 것일까요? 미가야를 통해 예언을 하셨을 때 그 죽음이 결정되어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그 이전에 엘리야와 그리고 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죽을 거다, 너 이렇게 최후를 맞이할 거다 라고 하였을 때에 죽음이 결정되었던 것일까요? 네, 물론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상은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결정된 것입니다. 더욱이 함께 읽지는 않았으나 미가야는 어떻게 전장에 참여하였냐면 변장까지 하고 전쟁에 참여하여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혹시라도 모를 내가 왕의 옷을 입고 나가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변장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얄팍한 수로 내가 변장을 하고 전쟁에 참여하여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시험한다? 그러면 그 순간 죽는 것입니다. 회개까지 하였던 인생이 어떻게 저렇게 비참하게 몰락할 수 있을까? 우리는 남의 이야기, 아합 왕의 이야기로만 받아들이기가 쉽지만 실상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경고를 삼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구원은 흔히 자연재해나 질병이나 환난으로부터의 구원 또는 정치적인 압제나 민족적인 위기로부터의 탈출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신약으로 갈수록 죄로부터의 해방, 정죄받지 않는 것, 심판받지 않는 것으로 귀결되어 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성도는 구원받은 인생이라는 그 큰 울타리에서 살다가 다행히 본향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러나 아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도 한번 구원받았으면 무조건 구원받을 거라는 그러한 나 자신만의 착각이 되어 해서 우리는 성경의 한 부분만을 보고 나는 구원받았어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외의 부분을 분명 살펴보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 아직도 열려있는 이 자비의 소식은 너무나도 문이 크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에게 그 회개하여도 콧방귀를 낄 것 같은 오히려 엘리야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순진하시기도 하시네요.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고 방금 전에 함께 보신 말씀처럼 벌써부터 그렇게 그 죄인에 대해서 확정짓기에는 회개의 문이 너무나도 넓은 것입니다. 회개의 능력이 너무나도 크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 에스겔서는 이어서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결론은 아닌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도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도 아들을 통해 이미 이루어 주신 구원의 소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제는 이렇게 죄를 짓더라도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괜찮아 하시면 안 되고요. 나의 구원은 언제라도 변함이 없어 자만하지 마시고요. 언제라도 말씀 앞에 깨어 계심으로, 회개하심으로, 그렇게 겸손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제 제단의 피에 예배를 요구하시지도 않으시고 선지자들도 그렇게 알기를 원하였던 모든 성경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미 완성되었으며 더욱이 예언의 말씀이 모두 이루어져서 우리의 손에 들려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귀한 복음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인생들이 아닙니까?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으시겠다 말씀하신 주님 앞에 이렇게도 많은 은혜의 복음을 이미 쥐어주셨는데도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는, 전혀 회개하지 않는, 감사하지 않는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선포되어지는 은혜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듣는 귀를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사망의 향기가 아니라 생명의 향기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